저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왜 하필이면 변화시키시는가? 사울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를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 사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스데반을 죽일 때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다가 증거물로 갖다 제시했습니까? 사울 앞에다가 갖다가 벗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거죠. 그는 기독교를 아주 참 몹쓸 종교로 여기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참 모질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죠.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답이 말씀에서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볼 때 쓰임받을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사울은 알고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알고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방해하는 자, 거슬리는 자라면 철두철미 응징하고 철두철미 용납하지 않고 완전히 다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고 했고 이것을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기는 조금도 티가 없었습니다.
조금도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동기가 철두철미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까닭에 사울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도 역시 불완전한 우리들인데 뭐가 분명하고 뭐가 순수하면 나도 곁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겠구나. 마음이 순수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생각이 순수하고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자세가 올바로 되고 순수하게 티 묻지 않고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내가 곁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가 어느 정도쯤 거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죠? 신길교회. 그래요. 네, 여기가 신길교회. 네, 신길교회에서 다마스커스는 어느 정도쯤 거리가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가 거리가 241km입니다. 241km.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가 지금 대구죠. 대구 앞에 김천이라고 있습니다. 김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저는 김세웅 목사예요. 김세웅 목사가 목회하는 곳이 여기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세웅 목사 목회하는 김천 정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241km입니다. 네, 241km. 여러분, 이 정도쯤에서 되는 거리인데 이것을 호남선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되느냐? 광주 앞에 김제보다 좀 더, 여러분들, 김제 정읍 있는 요쯤입니다. 요쯤이에요. 그쯤 거리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교통시설도 제대로 없고 불편한 그런 시대, 그 산악지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들이라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질 아끼지 않고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갔던 겁니다. 도보로 간다면 어느 정도쯤 갔을까요? 한 일주 내지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에는 자,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로마가 이제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하고 잘 통했던 겁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 움직여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도 이스라엘처럼 로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 마음대로 공문 받아가서 회당 찾아다니며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헤롯이 폭정을 할 때 이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역사적 기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담메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죽인 것이 1,500명이었습니다. 헤롯이, 네로가 죽인 게 1,500명을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에는 누가 많이 산다는 거죠? 이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한 가지 회당이 한 개의 회당이 아닙니다. 여러 회당입니다. 회당이 많다는 겁니다. 대도시죠. 곳곳에 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 갔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왔다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메섹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생겨졌을까요? 스데반 죽이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 핍박이 오니까 그때 다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또 이곳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왜? 연관되는 부치들이 있는 곳이 다마스커스니까 연관돼서 이렇게 많이들 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곳곳마다 회당마다 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처한 곳이 교회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방법이 어때요? 한번 보세요. 방법이 어떻죠?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 방법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이었습니다. 아니, 낮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빛이 있죠. 그러면 그 빛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태양볕보다 더 강렬하게 비치는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은 누가 비추시는 빛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빛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며 역사하셨습니다.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연적인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추시는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제게도 이 빛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소망이 내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비춰주옵소서. 그 빛을 주옵소서. 그 빛이 필요로 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울을 택하시는 방법은 빛으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빛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다음에 이어서 땅에 그가 어떻게 되죠?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압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때로는 엎드려지기도 하고 꼬꾸러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으로 엎드려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들음의 소리가 있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듣고 반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상도 보게 하셨어요. 환상도. 아나니아에게도 어떻게 했죠?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이 유대 사람 집에 들어가 있을 거다. 네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안수해서 그에게 기도해서 비늘 눈에서 벗겨지게 하고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라.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울도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가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고쳐질 거 다 이미 내가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 이상, 꿈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신 목적이 뭘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다 교회 세우는 거? 이방인들에게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다 교회 세우죠. 이방인 지역에. 로마 지역에 교회 세우죠. 구라파 지역에 교회 세우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 세우죠. 임금들, 높은 사람들 만나서 또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죠.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 만나서 또 교회 세우죠. 핍박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사람이 이렇게 했나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에 초점 맞춰 주님께 순종하고 쓰여지면 이렇게 엄청나게 혼자일지라도 이방인들 엄청나게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많은 교회 세울 수 있고, 유대인 교회 많이 세울 수 있고,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도 많이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깨닫고 순종하시고 적용하시고 그 기쁨 누리시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전 존재를 드리고 전 에너지를 쏟아 살게 되면 땅의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땅의 거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이제 복음과 성령을 체험하게 된 사울,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20절 보십시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즉각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네. 좀 잘한 다음에 그거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복음이 열려져서 뜨거운 가슴이 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태의 사울,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자마자 어떻게 하죠? 성령 체험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즉시로 복음 전파했습니다. 어디에서 전파했나요? 회당에서 전파했습니다. 한 곳만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각 회당을 다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했습니다. 공부하고 내가 좀 더 배우고 할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알고 난 후에 할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하고 할게, 아니에요. 즉시로 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배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배우고 하면 지식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고 하면 영이 나가게 됩니다. 혼의 신자, 육의 혼으로 거의들 오늘날 교회들 다 말아먹죠. 영의 혼으로 점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혼으로 가야 됩니다. 즉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즉시 바뀌었는데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즉시 변화되어져서 각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어때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왜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제일 원수같이 여기고 제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인데 이제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 예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라고 그러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가 돌변해서 아주 극변해서 극에서 극으로 바뀌어졌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극에서 극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성령과 복음이 들어가면 극에서 극으로 변화 옵니다.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돌이켜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과 복음, 복음과 성령. 오늘도 복음과 성령이 가득가득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놀랐죠?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여러분, 사울 도대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내가 대제사장 무리, 바리새인의 무리, 예수님의 무리를 대적하는 무리 거기에 속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뛰쳐나와서 나는 새 사람 됐어, 나는 예수를 증오하던 자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어졌어. 어떻게 그 힘이, 어떻게 그런 힘이 그에게서 나와졌을까요? 어떻게 담대히 그런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졌을까요? 이 힘이 내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내게도 역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힘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면 그 길 가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다 안전해.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리라. 이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세우는 거 안 해. 그래도 나는 교회 세울 거야. 이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힘을 만들었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환상도 보죠. 강력한 자연적인 빛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빛도 체험하죠.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영적으로 경험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어요. 내세도 믿어졌어요. 승천도 믿어졌어요. 예수님 재림도 믿어졌어요.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 너희들 다 떠들어라. 다 날 죽여라. 좋다. 나는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이런 신자가 필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이런 신자입니다.